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7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가르침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과신을 버리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것이고 공동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덕행을 실천하며 살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결국 낯선 사람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칭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이 무겁습니다. 모래도 가볍지 않고 모래도 무겁다는 뜻이죠. 그것이 힘들고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는 사람 무겁기 때문에 이것처럼 미련한 자의 분노는 더욱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기 힘든 영적 정신적 불쾌감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돌이나 모래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비교 차원에서 질적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정신적인 것이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쓰리요. 노함은 잔인하고 분노는 잔혹하다. 그러나 질투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분노도 견뎌내기 힘든 것이지만 질투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르는 불과 같이 파괴력이 있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이 절정 상태에 있는 그런 감정,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공개적 꾸지람이 숨어서 하는 사랑보다 낫다 이런 뜻인데요. 공개적 꾸지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숨어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을 꾸짖는 방식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엄밀히 베푸는 선행과 의미가 다른 사랑입니다. 참사랑의 일부는 분명한 꾸짖음으로 나타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작정 잘못을 숨기려고만 들면은 상대방을 오히려 더 큰 올무에 빠뜨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가 아주 강한 꾸지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꾸지람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꾸지람이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고요. 원수는 자주 입맞추지만 거짓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다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탐닉하여 있는 사람은 웬만한 기쁨에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기 절제적인 사람은 작은 기쁨의 소재에도 큰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죠. 복음과 관련돼 생각해 본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더 감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자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경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하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스스로 떠나는 일은 참 심각한 위험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더 위험한 것은 절망적인 떠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근고, 이것이 견책적인 성격을 지녔다 해도 듣는 자로 하여금 반발하기보다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기름과 향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구의 충성된 근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핵심은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웃에 가까운 친구는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보다 더욱 긴밀히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부모, 교사, 이것은 이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거짓 교사는 이제 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자식이나 제자가 그 가르친 바대로 살 때에는 부모와 교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조롱과 비난, 핍박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울처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가르친 아들, 제자들, 이런 자들이 기쁘게 살 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때 부모를 비방하고 스승을 비판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신중한 자와 단순한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요. 우매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매한 자는 지혜를 가까이 함으로써 악을 분별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데, 지혜가 없는 우매한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나아가다가 그게 빠져서 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 나그네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인으로 나섰을 경우 최대한 주의하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목소리로 축복하고 인사한다는 거, 듣는 자로 하여금 성가시게 하고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인사를 겉으로 요란하게 하고 그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아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지혜자는 가식적인 아첨의 축복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 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 오는 날이면 계속해서 비가 새는 지붕을 연상케 합니다. 오두막에 사는 경우 일단 비가 내리면 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사는 자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겉돌게 되면은
결국 가정의 평안은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바람을 억제할 수 없듯이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아내의 기질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묻은 기름의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아내의 목소리가 집 담을 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이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두 친구 사이의 건설적인 토론, 인격적인 친교는 그 사람들의 인격 성장을 서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경우 얼굴은 양쪽의 인격, 지적 능력 등을 나타내는데 두 칼이 부딪히듯이 두 사람의 인격과 지혜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발전된다, 이런 뜻이고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확대가 되면은 그 나무는 풍성한 소출을 내는데요. 본절의 핵심적 교훈은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되고 또 시종하는 이것은 극히 세밀하고 자상한 섬김을 가리키는데 이 같은 섬김의 노력을 한 종의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한다거나 보상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보상을 바라기 이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봉사의 정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섬김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신약시대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물의 빛이면 얼굴이 서로 다른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우리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인물로 볼 경우에는 인간이 자신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지옥이나 멸망 못지않게 만족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봄으로 시작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욕망은 누그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한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공적인 평판으로 볼 경우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우수한 자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자는 칭찬을 구할 것이고 기가 얇은 사람은 칭찬에 마음이 부풀 것이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칭찬에 담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부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 너무 귀가 글로 기울이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껍데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곡물을 절구에 넣고 찢는 일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락하는 일보다 훨씬 정교하고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그 같은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그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온갖 징계, 가르침, 권면이 그에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어떤 가르침 검련을 통해서도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유기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징계를 당하는 자는 아직 버림을 당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각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까지도 당하지 않는 자는 유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자신이 소유한 가축을 목동에게만 맡기지 말고 직접 주인인 자신이 나서서 관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라는 것이고요.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현재 부유하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물거품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 방종에 빠지지 말고 재물이라 소득이 있을 때 잘 관리하라는 겉면의 말씀이고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땅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산물을 내놓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풀은 사라져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물질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나 지위를 누리는 자의 일시적 기쁨과는 대비되는 농부가 누릴 지속적인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산의 모든 형편이 달라지는 것 관심 있게 보라는 것이죠. 그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농부는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린 양의 틀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밭은 금방 소비해버리고 말 재물과는 달리 쉽게 소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이 되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가축을 잘 기르는 일은 밭과 같은 부동산을 마련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잘 기른 가축은 그 주인과 그 식구들, 그 가정의 종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잘 관리하고 가축을 잘 길러서 안정할 뿐만이 아니라 번성하는 삶을 살고 평화롭고 풍성한 전원의 한 가정을 연상케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선택사항을 말씀하고 지혜자가 또 유의해야 할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자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그 상황을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대인관계 속에서 분노, 다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여성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공하는데요. 지혜자의 경계의 대상으로 서술된 온 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가정의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현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의 역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녀야 할 자세는 온유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27절까지는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칭찬과 격려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받는 칭찬과 격려고요. 그리고 또 목자의 삶을 비유로 해서 지혜자의 절제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말은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염두에 둔다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요청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맡겨주신 것임을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노동의 신성함을 나타내잖아요. 사람의 노동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 이런 자의 삶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삶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 이것은 자기 소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목자로 부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잘 돌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돌봐야 되고, 특히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의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양떼를 돌보고 양떼가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